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되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 반으로 나뉘어져서 뭐 탄핵이다, 반대다, 찬성이다, 반대다, 너무 좀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또 자주 쓰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에 임하는 전쟁에 대해서 많은 계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쓴 병법에 보면 이 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을 평가할 때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것, 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 그 모습을 비교해서 본다라면 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이 용장이 지장보다는 낫지 못하고 지장이 덕장보다 낫지 못하다 그런 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용사 장수가 용기만 가지고 야 다 덤벼 하고 뛰쳐나가는 것보다는 좀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낫다는 것이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덜 손해보고 또 더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를 잘 쓰는 사람보다는 덕이 많아서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덕장이 제일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꼭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다. 손자병법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늘 교회 덕을 세워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가서 용장처럼 용기 있게 싸우는 것보다는 또 뒤에서 머리 쓰고 머리로 뭔가 계략을 꾸미는 것보다는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덕을 세워라,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뭐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인심을 좀 넉넉하게 남들한테 인심 쓰고 살면 덕을 세우는 것일까? 이 유대인들은 덕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민족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덕스러움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삶의 모습이 덕스럽다. 첫 번째는 많이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삶이 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는 얼마 없으면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성경 말씀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뭐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배우라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배우고 잘 가르치라는 것은 그 중에서 내가 깨닫고 알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본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게 그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많이 배워서 잘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덕스럽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뭐 신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큰 교제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에 힘쓰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덕스럽다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 선비들처럼 하면서 내가 뭐 선비처럼 그렇게 점잔을 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자들을 돌보고 위로해 주는 것이 덕스럽다는 것입니다. 덕이란 것은 섬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덕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이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말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봉사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하지만,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대접을 잘 하라는 거예요. 좀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 덕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이 덕스러운 것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도 열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덕스럽게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한, 자기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주여 잘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나라가 총칼만 안 들었지 뭐 전쟁 상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서로 죽자 그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조국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덕을 이야기할 때 덕스러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을 보고 잘 칭찬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이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 이 덕스럽게 살아라,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 배경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덕스러운 삶,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나 이 신앙이나 인격이 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격의 성숙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지나면,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 사순절이란 것이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느냐? 40일간 사순절을 왜 지키느냐? 우리가 1년 내내 힘써야 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하는 데 힘써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덕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특효가 있는 처방이에요. 우리 비판하지 않는 것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하지 않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 하나만 해도요,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한 20년 같이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냥 다투고 불화하고 서로 막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하기 직전에 이제 부부 상담을 한번 하러 갑니다. 이 부부 상담사가 부부가 오니까 이 상담 기법 중에 그런 한 기법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분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드시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아침에 눈곱 붙은 것도 보기 싫고 음식 씹는 소리도 듣기 싫고 다 싫습니다. 상담사가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헤어지실 분이니까 여러분 20년 산 것도 아까우니까 한 2주 동안만 그래도 2주 동안 이 서로를 살펴보면서 티끌만큼이라도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20년 동안 살았던 것이 그래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티끌만큼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상대방에게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뭐 어차피 헤어질 건데 마지막으로 인심 한번 쓰십시오. 당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잘했네, 이건 좋네,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아이고 선생님, 이 양반한테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게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래도 이 상담사 말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귀엽게 봐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 양치질도 잘하고 손발도 잘 씻고 자요. 전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기특하거든요. 잘 때 손도 안 씻고 저녁 먹고 양치질도 안 하고 잔다고 누워있으면 그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손발도 잘 씻고 깨끗하게 양치질도 하니까 기특해요. 아이고 당신 그래도 깔끔하기는 하네, 깔끔해서 좋네, 칭찬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니까 또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던 칭찬거리가 2개, 3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2주 전에는 이 양반은 눈 씻고 찾아봐도 칭찬해 줄 거리가 없었는데 2주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 하네 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것 딱 하나만 실천해도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래 뭐 보니까 그래도 뭐 세상에 별 사람이 있겠냐, 뭐 저 정도 칭찬거리가 몇 개 있는 것 저 정도만 해도 괜찮다 하고 한번 가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아주 불행하고 싸울 거리만 잔뜩 쌓여 있었는데 비판하지 않기만 그 하나만 실천했더니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좀 서로 사랑도 하고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만 하면요 아주 놀라운 특효가 있는 주님의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판을 하는 것은 뭘로 합니까? 주로 말로 하죠, 말.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은 뭐 수도 없이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말을 신중하게 하자, 말을 조심하자. 이 말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혀는 불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요. 그래서 말을 잘못해서 불 잘못 질러버리면 이 삶이라는 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인생을 굴러가야 되는데 이 수레바퀴가 불타버려서 이 지옥의 불과 같이 삶이 지옥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김교정 집사님 이제 딸 한솔양이 이제 결혼했는데 또 요즘 결혼식은 이제 주례 없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져서 이제 권면을 좀 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젊은 이 부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을 잘하자였어요. 가정에서 대부분의 다툼이 말 때문에 생기잖아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이 기분 나쁘고. 우리 집안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저를 이렇게 딱하게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할 때 이 3, 4, 1원이란 말이 있어요. 한마디 말하기 전에는 3번 생각해라. 3, 4, 1원이라 그러는데 이 3번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말할 때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확실한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의심해서 짐작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들었던 카드라 통신에서 들은 이야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즘에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왜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다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게 막 진짜인 것처럼 이게 유튜브가 인터넷에 나오고 PC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매체를 통해서 접하니까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유튜브는요, 사람이 방송하는 사람 성향 따라 다 천차만별이고 확인된 내용도 아니고 그 참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엔 한 80% 이상 90%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면 남을 비방하고 뭐 다투고 한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처음에 이게 진짠가 확실한가 사실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유익함이 있는가,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요 그냥 진짜라고 해서 다 이야기하면 그게 그 사람들 관계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못생겼다고, 사실 못생겼다고 해서 저한테 대놓고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하면 듣는 목사님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이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얘기인가, 필요 없는 얘기는 사실이라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이 사실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도 내가 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 내 입에서 말을 꺼냄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도록 친절한 말로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꺼내면서부터 다 지옥불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말을 잘 친절한 말로 잘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해서 말을 잘해야 그래야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감동도 주고 설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비판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남을 막 비판하는데 왜 세 사람이 죽느냐? 첫 번째는 말하는 자기 자신이 자신한테 죽어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너가 한 그대로,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대로 너가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비판하는 사람이 막 남을 비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똑같이 헤아려서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일 때 나 자신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죽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죽어요. 그 비판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죽어요. 왜 죽느냐? 말하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참 저 인간 못 쓰겠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 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비례 물청하라 그런 말이 있죠.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이게 남의 비판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죽어요.
세 번째 누가 죽느냐? 이 두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대상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이 건강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참 비판하지 않고 서로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있어서 언어 훈련을 못 받아요.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출산율 이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저는 출생률 떨어졌다고 자꾸 애쓰고 말들을 하는데, 이 정말 문제 있고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느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뭡니까? 손주들 욕부터 배워오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욕부터 배워와요.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욕부터 배워와요. 그 욕을 배운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아주 욕 전문가가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 갈 때 전대석 집사님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전대석 집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택시 운전을 좀 하고 계시는데, 타는 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애들 타면은 서로 이야기하는데 90%가 욕이래요. 그냥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이래요. 걔들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드라마에도 요즘은요 욕이 여과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무음 처리했는데 지금 막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 언어 훈련 시키는 과정이 없어요.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욕 전문가 양성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말 잘못하면 야단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안에서 어른들 때 이놈의 자식, 어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 그래, 야단쳤어요. 요즘은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너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말버릇 고쳐, 말 습관 고쳐. 부모도 자식한테 교육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참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욕이 많아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남 비판하기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욕이고 나쁜 말이고 험악한 말인데 그 말들로 남을 비판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 훈련을 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게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이 율법을 판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신데 너가 재판관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비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흉보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까요? 그 판단한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옆에 계신 저분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게 나만 구원받은 것처럼, 나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남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만 가지고 있어도 남들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남들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면 나도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사랑해 보셨잖아요.
이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그냥 좀 사람이 약간 몸집이 있어도 이 사랑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너무너무 건강해 보인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야, 너 왜 살쪘냐?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 말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눈에 콩깍지가 안 씌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은 그 살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야, 너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예쁘다. 야, 너 너무 좋다. 우리가 서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빨간 루즈 바르고 오면 사랑하면 야, 앵두 같은 입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 하면 쥐 잡아먹었냐? 왜 입술이 시뻘게? 피 묻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번 웃어주고 윙크 한번 해주면 다 녹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야, 너 뭐 틱장애냐? 왜 눈을 깜빡거려? 싸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본다라면, 저 사람을 본다라면 얼마나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가 무엇입니까? 큰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이 있는 사람이 자기 허물이 그렇게 감당 못할 허물이 있는데 남의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눈에 비늘이 씌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받아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 시대에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자기 눈에 비늘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편견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그게 자기 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못마땅한 거예요.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 봉사하는 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5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왜 그렇게 앞장서서 일해? 그건 자기 자신의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이 시대가 남들을 판단합니까? 오직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잘했다 못했다 나쁜 놈 좋은 놈 왜 판단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한 사람만 놓고 봅시다. 우리가 저 사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때 사람이란 것은 앞에서 보는 모습이 있고 뒤에서 보는 모습이 있고 옆에서 보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만나는 것은 주일날 만나고 또 뭐 신방 가서 만나고 늘 이렇게 앞에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그것만 말고도 뒤에서 보는 여러분이 모르는 뒷모습도 있고 또 더 가까운 가족들이나 옆에서 지켜보는 옆의 모습도 있고
그 모습이 전부겠습니까? 10년 전에 내 모습도 있고 20년 전에 내 모습도 있고 10년 후에 내 모습도 있고 20년 후에 내 모습도 있을 것인데, 그 앞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 순간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만 알면서 야, 저 사람 좋으니 나쁘니 살릴 놈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남들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이 혼란의 시대,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도 전쟁이고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고 삶이 전쟁인데, 이 전쟁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비판하는, 남을 험담하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내 눈에 비늘을 벗겨내어야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은 자꾸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남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 잘하니 못하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옳으니 나쁘니 너가 착하니 못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옳게 사는 일에 힘써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